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갖는 첫 번째 대원칙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갖는 첫 번째 대원칙이 뭐냐면 기독교는 오직 성경으로만 신앙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으로만 신앙한다. 그래서 이것을 오직 성경 이렇게 말하죠.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기치를 5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그 5가지 여기 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것들을 나누는, 혹은 기독교와 카톨릭을 나누는 그 절대적인 시금석이 뭐냐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을 때 바로 이 5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도 이 5가지의 종교개혁의 기치 혹은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나온 그 토대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성경만 봤더니 오직 성경은 뭐만 얘기하느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얘기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오직 성경의 원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대략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4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런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첫 번째 원리는 이런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여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이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의 증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오직 성경 그 자체로 성경은 충분하고 유일하다, 성경이 최종적인 계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계시하여 주시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원리예요.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하고 성경으로만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직 성경에 대한 4가지 원리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리적으로 풀어서 이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무료성, 성경의 자증성, 성경의 충족성, 그리고 성경의 명확성, 그리고 성경의 최종성, 7가지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오직 성경을 4가지로 말했는데 그거를 좀 더 풀어서 7가지 원리로 말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필요성, 영감성, 무료성, 자증성, 충족성, 명확성, 최종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하나씩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필요성.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필요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하십니까? 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도 있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핸드폰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핸드폰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필수품인가? 이 핸드폰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딱 갔는데 아이들이 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핸드폰 없으면 죽냐 그랬더니 다 같이 일치된 목소리로 예, 안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겐 그럴 수 있겠지만 부모 된 우리가, 그렇죠? 어른이 된 우리가 생각할 때 핸드폰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죠.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어떨까요? 또 아파트나 텔레비전은 어떨까요? 전기는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과 편리함을 가져주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에도, 전기가 없고 아파트에 살지 않고 그리고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았어요. 얼마든지 잘 살았다. 이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이게 큰 담론인데, 그렇죠? 어떻게 잘 사는가? 사람답게 잘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텔레비전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동차가 없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것이. 그럼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기, 물. 그렇죠? 공기, 물.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기와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먹을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건강하게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몸을 보호하게 할 수 있는 집이나 옷 등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하죠. 의식주, 이렇게 말하는 거. 의식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야 하는 가장 필요한 필수품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주기도문과 연결해서 딱 생각할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얘들아, 이 세상 만물을 내가 창조해서 너에게 주었잖아. 그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 즉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 안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주셨냐면 원리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였냐면 자연 만물 형태로 그냥 주신 것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세계 안에 어떤 원리의 형태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세계 안에서 그냥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인간에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입히고 인격을 입혀서 인간 스스로가 지식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놀랍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은총.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샤마임,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을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것은, 하늘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으신 하늘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입힌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늘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늘을 인간들로 하여금 그 하늘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천문학이라고 하는 원리를 심어주신 것이고, 인간에게 그러한 천문학의 원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이성과 지식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녁마다 보면 내일 일기가 어떨 것인지, 이번 주 일기가 상황이 어떨 것인지 우리 대략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런 천문학 혹은 기상학, 이런 학문을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이런 하늘에 대해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알도록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동물도 식물도 바다의 물고기들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식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또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번에는 이것을 심어주셨어요. 동물학, 식물학, 조류학, 해상학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안에 이성과 지식의 힘을 주신 거예요. 이성과 지식의 힘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건축학이라고 하는 원리를, 그리고 의학이라고 하는 원리를, 경제학이라고 하는 원리를 심어주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이러한 지식적인 체계들을, 혹은 이러한 지식적인 체계들을 알 수 있는
이성의 힘을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에게는 허락지 않으셨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성과 지식을 주셔서 이 땅에서 정치하게 하시고 경제하고 문화와 예술 활동을 하며 또 세상의 제도를 만들고 집을 짓고 맛있는 음식들을 해먹고 멋진 옷들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안에는 다 뭐가 들어있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이성과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들을 탐구해서 일반 학문의 영역들을 탐구해서 자신들에게 필요에 맞게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의학을 사용하고 건축학을 사용하고 경제학과 경영학과 또 뭐 있습니까? 생물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죄는 이러한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로만 살 수 없어요. 인간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60평 아파트 좋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좀 넉넉하게 할게요. 60평 아파트에 여러분이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매일 다 공급해줘.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평생 동안 살아야 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것들로만, 이런 것들로만, 일반 은총 안에 있는 것들로만 충족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요? 사람에게는 이러한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 안에 주시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모두 있냐면 정신 세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까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있는 지식들만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영적인 지식들, 또 다른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참된 지식을 어디에다 담아주셨냐면 이번에는 자연 만물에 담아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담아주신 거예요. 이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자연 만물에 담아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영적인 영역 아니에요. 성경만이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나죠. 듣지 않았는데 나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만일 그런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꿈을 통하여서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 찾아가시지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 선교하라 명령하셨겠어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기독교의 존립 자체가 없고 기독교의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의 중요성과 이 성경의 필요성, 자, 오늘 성경의 필요성 얘기했습니까?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자신의 신앙과 삶과 구원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내 삶과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야.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개혁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아주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필요성을 믿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로만 가톨릭이에요. 로만 가톨릭이 성경의 필요성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파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먼저 로만 가톨릭은 성경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긴 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이들은 이 성경 66권만을, 다르죠? 우리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인데 이들은 그렇게 안 믿는 거야. 이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믿지 않고 성경 66권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전부터 전해를 내려준 다른 것들도 믿어요. 뭘 믿어요? 전통, 유전, 더 나아가서 외경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덧붙여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경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유전이나 전통이나 외경들까지도 자신들의 신앙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근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론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구원을 말해요. 신앙관도 우리와 달라요. 아주 이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교도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 종교들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율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며 혼합주의적인 아주 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신학교 교수님, 첫 번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두 가지 큰 흐름인데, 교회 안에서 두 가지 큰 흐름인데, 교리사가 하나는 뭐냐면 인간 중심의 교리사,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교리사예요. 인간 중심의 교리사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냐면 캐톨릭이 있는 거야. 캐톨릭. 이 캐톨릭을 비롯해서 앞에 있는 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 서키니우스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알미니우스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인본주의 신학. 오늘날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공부하면 인본주의 신학과 신본주의 신학이 계속해서 대립하면서 가는데 거의 대부분 인본주의 신학이 주류예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서구 구라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신학이 무엇이 다 점령하고 있냐면 인본주의 신학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신본주의 신학, 하나님의 신학, 정통의 신학이 항상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마다 그 정통의 신학들이 승리하도록 하세요. 정말 놀랍죠. 예전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에 맞서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가 붙었는데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역사적으로. 왜 그러냐면 아리우스는 엄청난 종교 지도자였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력으로 볼 때 상대가 안 돼. 아다나시우스는 여러분 감독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야. 근데 이게 둘이 붙은 거야. 게임 하나 만화예요. 누가 승리했을까요? 아다나시우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탄생한 게 니케아 신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로만 가톨릭과 루터가 붙었어요. 로만 가톨릭과 종교개혁 세력이 붙었어요. 상대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Here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황제가 있고 수많은 종교제자들, 루터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만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둘러있는 곳에서 이 사람 종교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배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거기서 한 말이 그거예요. Here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찌할 수 없사오니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누가 이겼어요? 루터가 이겼어요. 종교개혁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인본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본주의 신학, 정통의 신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학,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점철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점철된 그 신학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어요. 또 종교개혁 당시에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설된 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성령파 이렇게 불러요. 성령을 얼마나 중요시 생각했는지 성령파 이렇게 불렀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유일한 권위가 성경이 아닌 살아있는 성령님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약간 신비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신앙과 구원의 유일한 권위는 지금도 살아서 자신들의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직통계시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직통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천년왕국을 세우라고 명하셨다고 하며 과격한 농민전쟁까지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안에 있었던 이단들은 항상 이렇게 보십시오. 성경에 성경 66권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혹은 성경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에 더 권위를 두는 방식으로 성경을, 다시 말하면 성경을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오직 성경, 즉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일반은총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공기나 물이나 음식처럼, 의식주처럼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최종적이고 유일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좁은 문,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여러분, 이 토대에,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에 절대로 지켜야 할, 절대적으로 양보하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할 첫 번째 원리가 이거예요. 오직 성경. 저는 오늘날에도 저는 이 싸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 상대하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개신교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성경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 필수 중에 필수가 되며 유일한 권위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며 자라는데 이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회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데 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데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까지 유지되거나 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카톨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개신교는 반대예요. 성경이 뭘 낳았다?
교회를 낳았다. 여러분, 이것은 언뜻 생각하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가 성경을 낳았다, 성경이 교회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교회가 성경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훨씬 더 맞게 들려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 교회와 교회에서 세워진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논리 같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처음에 이 논리를 들었을 때 이상하다, 캐톨릭이 맞는 것 같은데, 교회가 성경을 낳았잖아. 교회에 의해서 나온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잖아, 이게 맞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 66권이 있기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교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민족적인 교회가 있기 전에 비록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며,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 구원받은 이들에게 임함으로 이들이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또 그들을 불러서 교회로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래전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과 성경은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시시켜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처럼 말씀 또한 그 알파이신 하나님만큼이라 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태초는 창세기 태초와는 다른 그 이전의 태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결국 아담을 부르신 것도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노아와 에녹을 부르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도 뭐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계시의 종교잖아요, 기독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모세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시고 사도들 찾아가시죠. 뭘 통해서 찾아가셨어요? 하나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노아 시대 때나 아브라함 때와 같은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처럼 아주 작은 숫자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시지 않고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그 전해진 말씀을 자녀들에게 혹은 가문에 전해주도록 하셨어요. 즉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굉장히 적은 숫자였죠. 그냥 가문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백성이 70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족과 가문 단위를 넘어서 국가 단위로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당신의 나라, 즉 교회를 큰 나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당시 가장 부국이고 가장 강대한 나라인 애굽이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의 보호막 속에, 애굽이라고 하는 어머니 같은 자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을 누워서 번성하고 중다하고 커지도록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야곱 가문의 70명에 불과했던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430년을 지나면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커다란 민족의 국가로 이렇게 변신하는 것이죠. 그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인구학적으로 볼 때 430년 동안 70명이 수백만 명으로 사람으로 불어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거는 인구학적으로만 할 때. 그런데 어떻게 70명의 사람이 430명이나 될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쟁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는 완전한 보호막, 어디?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의 보호막 속에 딱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애를 잘 못 낳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풍순풍 잘 나는 거예요. 중다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7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커다란 민족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민족적인 교회로 이번에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죠. 아브라함도 교회예요. 아브라함 가문도 교회예요. 교회가 점점 커지죠. 70명으로 불었어요.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민족적인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개인이나 가문이 아닌 국가 단위로 커졌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말로, 말씀으로, 구두로 그 많은 백성들에게 다 일일이 말씀하실 수도 없고 또한 말씀의 양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전과는 달리 당신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늘 매일 들려지고 읽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고 그 기록된 말씀이 잘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인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랫동안 보존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고 성경 보존의 역사 이런 책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보존, 양성재 성경 보존의 역사 이런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열심이 놀라워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1446년 BC 1446년에 쓰여졌어요.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1600년 동안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처음 원본 성경 있죠? 처음 원본 성경 벌써 몇 년 지나? 3500년. 그렇죠? 3500년부터 2000년 전까지 쓰인 그 성경 원본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그 원본 성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점 위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에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까 제가 하나님 말씀의 충분성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모든 원리와 논리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됐다 이런 뜻이고 조금씩 좀 잘못됐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다 여러분 뭐냐면 사본이에요. 사본.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없고 다 사본인데 그 사본이 뭐 성경이 원본 쓰인 다음에 100년 거나 200년 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보통 1000년 이상 되는 거예요. 1500년 막 이래.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남겨진 사본을 근거로 성경을 대하면서 의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의심을 갖냐면 이 성경이 과연 원본과 맞나? 일치하나? 하나님이 이 원본의 성경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의심이 거의 한 방에 80% 90% 이상 한 번에 날려버리게 된 것이 그게 사해사본이에요. 이전에 있던 모든 사본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원본과 가장 가까운 시대, 최소한 500년이에요. 원본으로부터 500년. 그게 제일 가까운 건데 다른 사본과는 비교도 안 돼. 근데 그게 사해사본인데 그게 발견되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사해사본이 거의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발견됐을 때 막 세계가 놀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나마 믿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사해사본이 발견되고 나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당신의 말씀을 보존해서 당신의 백성들에 전해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증언을 받으면서 감탄하고 놀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도 당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교회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열방에 당신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성경을 필수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서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서기관. 그렇죠? 예수님에게 욕 엄청 디립다 먹었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묶어서 서기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서기관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안 왔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를 이어서 충성했어요. 나도 충성했으면, 이게 서기관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영역도 있지만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게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정말 자신을 성결케 하면서 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딱 쓸 때 붓을 가지고 이렇게 써요.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막 써나가다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의 앞에 딱 붙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붓을 꺾어. 그래서 이 붓을 버려. 그리고 새로운 붓으로 엘로힘 하나 딱 쓰고, 그리고 다른 붓으로 다시 시작해. 성경을 기록하다가 양피지 하나가 지나갔어요. 양피지 하나가 지나가면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나가서 목욕제기를 하고 새 옷을 다 갈아입고 와서 다시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쓰다가 하나라도 좀 오류가 있거나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기록했어요. 누구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존하여 주셨는지를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중세교회도 종교개혁 당시에도 기독교 2000년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보존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 세상 열방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한, 당신의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한 그 당신의 열심은 우리가 상상 초월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른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가 지금 오늘 성경의 필요성만 지금 조금 얘기하지만, 제가 성경의 자증성, 성경의 영감성, 이런 것들을, 성경의 무료성,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감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조금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한 번 두시지 않고 왜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가,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당신의 말씀을 하늘에서 뚝 천사에게 떨어뜨려 주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1600년이 걸렸거든요. 성경이 1600년이면 지금부터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시대일까요?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말씀이 기록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이 기록됐다. 그래서 지금에야 성경이 66권이 완성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서 당신의 계시의 양도 점점 많아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책을 주어서 그 책을 읽도록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엄마, 아빠, 맘마 하면서 말로 아이를 가르치다가 이제 이 아기가 좀 더 자라게 되면 그때는 책을 읽어주면서 조금씩 교육의 질을 높여가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책이 아이를 가르치도록 도와주게 돼요. 이렇게 되면 교육은 끝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여부에 따라서 계시의 양을 달리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이전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적었죠. 즉 교회가 아주 어리고 아주 미성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계시를 준다고 해서 아직 미성숙한 교회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다 소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이 아닌 구두로만, 그것도 간헐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제 모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의 형태로 크게 성장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전 족장 시대와는 전혀 달리 많은 양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필요를 느끼셨던 것이고, 또 백성들 모두가 늘 듣고 배울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의 형태의 말씀이 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크게 성장한 교회를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의 증거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여전히 직접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특별 계시의 말씀과 함께 병행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과 계속해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그렇죠? 또 환상과 계시와 여러 가지 형태로 함께 병행하여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두 가지 병행법을 이제 역사시대와 포로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병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점점 기록된 말씀의 양은 더 늘려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가 확장되잖아요. 확장시키면서 특별 계시의 양은 어떨까요? 줄여가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기록함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교회는 완성된 성경 66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충족성을 다 성경 66권에 채워서 우리에게 한 권의 말씀으로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계시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성경 60권 말씀 위에 다른 말씀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계시가 확장이 된다, 확장이 안 된다? 안 돼요. 아까 제가 성령파 이런 거 얘기했지만 지금도 성령파가 있어.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 거야. 계시를 받아서 지금도 계시를 확장한다, 사도들처럼.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계시는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는 얼마나 축복된 시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적으로 가장 성숙한 바로 완성된 성경 60권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그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많은 땀과 노력으로 말미암은 성경 66권 안에 감춰진 정말로 놀랍고 기이한 보화들이, 그것도 우리가 평생 읽고 깨달아도 다 할 수 없는 엄청나고 방대한 양이 우리 앞에, 여러분 보세요, 학문화되어서 놓여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너무나 일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 서재에 가보시면 책들 무지하게 많잖아. 믿음의 선진들이 쓴 책들, 양서들이거든요. 제 서재에도 몇천 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막. 그죠? 수천 년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고 번역되어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고 악하여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 66권 안에 숨겨진 그 계시의 말씀들을 알고자 하는 열심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놀랍고 풍성한 보화와 같은 계시의 말씀들을 알고 보고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과거 여러분 앞선 종교개혁 시대나 개혁파 정통 시대나 이런 시대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이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에 그분들처럼 어려서부터 완전히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그런 천재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분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더 큰 대신학자, 대목회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우리는 그 500년이 지나가면서 더 많은 신학적인 담론들이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다윗이 그 위대한 시편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모세와 다윗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만큼 그렇게 계시가 풍성히 열려있는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도 지금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령이 계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당연히 계셨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성령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구약시대에 얼마든지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성령은 지금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잖아요. 오순절이 오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폭발적으로 임하게 된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에 또 성령이 역사했지만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아니 사도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밝히 그리고 충만히 보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계시가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말씀을 뭐만 갖고 있었어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말씀은 뭐예요? 성경 26권 중에 뭐예요? 모세 오경만 갖고 있었다니까요. 모세 오경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그렇게 묵상하면서도 그 위대한 시편의 묵상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모세 오경만 있었는데 우리는 모세 오경만 있는 게 아니죠. 시편도 있고 선지자의 글도 있고 구약의 말씀들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들까지 있네. 더 나아가서 어마무시한 학문적인
이 체계들이 있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자주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 말할 수 없는 하나의 보화들과 영광스러움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깨달아지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진리의 보화들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들 앞에 분명히 놓여져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계시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 채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그 작은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 적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고도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무엇인가에 지금 정신이 다 빠져 있는 거야. 다 빼앗겨 있는 거야. 저는 주로 그게 핸드폰이라고 생각해. 휴대폰. 세상의 시류에, 세상의 악한 탐심에, 이런 것들이 다 빼앗겨서 이렇게 계시가 충만한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의 못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기며 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세상이 바쁜지. 과거 40년 전보다 50년 전보다 수십 배 더 잘 살게 됐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구하라 하지 말라 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더 주십시오, 더 좋은 거, 이거 구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이 계시의 말씀들을 알고 깨닫고 누리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에는 너무나 약한 거예요. 심플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심플하게 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되도록이면 관계를 다 끊어야 돼.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면 직장, 집, 교회. 직장, 교회, 집. 어떤 사람은 학교, 교회, 집. 가능한 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목사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해.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렇게 연약하게만 하고 수고스럽기만 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또 그 주님이 모든 시대와 역사를 넘어서 모든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성경 60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보증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60가지는 두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두 번째까지 말씀드리면 9시 한 40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위대한 성령의 시대, 계시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위대하고 놀랍고 생명으로 가득 찬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이 그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너무나 자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너무나 바쁜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얼마든지 거슬러 올라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냉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앞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하고 출세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의 시간을 빼앗길 만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시간을 사서, 세월을 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집중함으로 그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여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의 삶을 능력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